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자. 이건 구호, 표어, 슬로건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 성령의 말이라고 해서 꼭 성령자를 붙여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말이 있고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린 찬송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 그 찬송도 대체 뭐를 찬송할 것인가? 뭐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냐?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뭐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크게 세 가지만 봤습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그걸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뭐가 크시냐? 권능이 크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인생길에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든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나라적인 면에서도 나라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의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럽니다. 큰 이름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름과 관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임마누엘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이름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 그 가정에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 것입니다. 뭐 그러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교회가 뭐 타락했다, 부패했다, 뭐 해서 교회를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시대가 아주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그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자리라고 하면 그곳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면 임마누엘성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임마누엘성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만 찬양해도 되는데 그 이름에 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그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도 내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요? 라고 할 때 성경 읽다 보니까 그거 아닌 다른 것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중요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와서 거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와서 거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무엇을 먹는 것이라고 하느냐? 자,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47절,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뭐로 보시느냐? 떡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뭔가 했더니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떡도 죽은 떡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떡이라. 그런데 또 그 떡을 살과 피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먹는 방법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생명의 떡 그러는데 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예수가 내 살과 내 피 먹어야 된다고 해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면서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이라는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면서 생명의 떡인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생명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뭐로 먹어요? 말. 예수님의 말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피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살이 담긴 말씀이고 예수의 피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말씀 보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까지 얘기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으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떡 얘기하더니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떡 먹으라고 하더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그러더니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살과 피, 이거는 결국 무엇으로 먹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것이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무조건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내 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한 나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나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책을 써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너무너무 사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글씨에 하나하나 그냥 한마디 한마디 아주 완전히 씹어서 아주 외워서 내 거로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만 내가 먹은 거예요? 아니면 그 글만 내가 먹은 거예요? 아니면 그 글을 쓴 그 사람 자신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자신까지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 그분이 하신 말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어른이 하신 말, 그걸 우리는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신 말씀은 곧 누구의 말이냐?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전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한 것이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을 나는 말한 것이고 내 아버지께 가르침 받은 것을 나는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누구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셨느냐?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고 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먹으면 산다고 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는 믿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칠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19절은 뭐라고 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거 그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느냐? 예만 됐어요. 다 예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도 바울사도가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라가 전하든 예수를 증거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예예요. Yes, okay, very good, alright, that's right.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아멘인 거예요. 다 예스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전할 때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나서 yes, 오케이, 맞았어, 바로 그거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을 우리는 믿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느냐?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멘 소리 들으려고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도들 입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는 일,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요. 성도들이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성령님, 내가 믿는 성경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고개 끄덕거려야죠. Yes, yes, okay, okay.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못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뭐로 먹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성찬식 한다고 그게 예수 살과 피 먹는 거예요? 그건 기념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이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찬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떡을 먹었다고 그래요. 살과 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아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 가운데 할렐루야가 있고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실 때 무조건 예스예요. 아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나는 믿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는데 성령의 말 가운데 찬송의 말이 있는데 그 찬송의 말은 크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그의 크신 권능을 찬송하고 그의 크신 이름을 찬송한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뭐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임마누엘성 속성을 가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우린 그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함께 계심 속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진다. 오늘 또 하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로 알고
그의 말을 아멘으로 먹을 때,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사시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안수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